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링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링컨은 그의 인생에서 27번의 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15살 때 가정이 망해서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겨 나게 되었습니다. 23살 때는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24살 때 주의회 첫 선거에 이렇게 나갔다가 낙선되었고 25살 때는 사업이 이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실패 역사는 27회나 되었고 치명적인 실패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패가 거듭되자 링컨의 친구들은 이 링컨이 자살할까 봐 그 주변에 칼과 면도날 이 모든 것들 주변에서 다 치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가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링컨에 관한 옛날에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턱수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턱수염이 많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면도날을 다 이렇게 치우고 자살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염을 길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는 실패가 많은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할지라도 그는 이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내가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다짐했다. 다시 힘내자. 다시 힘내자. 자, 혹시 낙심되고 마음 먹었던 일이 잘 안 되었습니까? 자, 오늘 교회에서 식사는 주지 않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열심히 식사를 하시고 다짐하시고 다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나고 우리 찬양대 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도 한 그릇씩 다 비우시고 다시 힘내자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52세 때 미국의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실패를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10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 마음먹은 대로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했었을 텐데 그 다짐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었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되었던 일들이 잘 되었던 일보다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되었을 때,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 나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되었을 때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힘이 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잘 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올해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계획한 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낙심한 그에게 힘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잘 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오히려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때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헛수고를 한 어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일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물을 씻고 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지, 발 뻗고 이제 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였다고요? 시몬의,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허탕이었습니다. 허탕을 쳤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철야 작업을 했는데 수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일을 했다면 그 기쁨 때문에 아마 피곤함이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아마 더 피곤한 마음과 생각이 그의 생각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배에 올라타고는 육지에서 그 배를 좀 떼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는 이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배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셔드리고 그 배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 자리,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낙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누구야? 누구야? 지금 혹시 마음이 좀 낙심되지 않았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좀 어떠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일단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이곳이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앉아 있긴 하지만 나는 지금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려고 찾아오실 때 그때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칸막이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낙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순간이 베드로의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의, 소망의 순간으로 바뀐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이후에 이 베드로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함께 하자라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주고 있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베드로의 일생을 큰 변화로 바꾼 순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생각대로 된 일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 힘든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더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심이 되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번째로 오히려 주님께 더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지시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하루를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 무척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곤합니다. 마음은 허탈합니다. 만사가 다 귀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님, 바닷가 출신도 아니고 산골짜기 출신이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에게 갈릴리 바다 출신인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에게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짜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한 번은 참았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어느 때인데 지금 깊은 바다로 가자고 하십니까? 지금 낮에요.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에 있지도 않고 다 낮은 바다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깊은 데로 가면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상식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면박 주고 짜증 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나의 경험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깨트리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형편을 앞세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예를 들어보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 전부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람,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이뤄내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년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환경에,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현재 형편, 내 처지, 내 경험, 그것을 앞세우면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의 경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그 경험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리리다 하고 형편, 처지, 환경, 자신의 감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의 행동이 이 베드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나병, 한센병 걸린 환자입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이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문도 열어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나아만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물도 많이 있고, 내 이 계급과 내 신분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지저분해 보이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종을 통해서 이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불쾌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돌아가자. 그런데 그를 따른 이 부하가 한마디 합니다. 그까짓 것,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그까짓 것 왜 못하십니까?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해야죠. 그 한마디에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그렇게 낙심되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겸손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말씀에 통한, 말씀을 믿는 그 마음에서 이 순종의 모습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되었을 때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내 지식에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내 경험을 힘으로 삼고 내 과거의 경력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것에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청중을 향해서 외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뭔가 되겠구나.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배를 가지고 와, 빨리 오라 하라고 이렇게 손짓 발짓을 다 해서 정신없이 그 고기들을 다 잡고 나니 두 배가 다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만선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니?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더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더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